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자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 또한 명문교회의 부교육자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런 마음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여러 모양이듯 성도들 또한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쾌활한 사람이 있고 조용하지만 묵묵한 사람이 있고 각기 하나님 주신 성품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처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서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 잠시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더욱더 좋은 조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아기다툼하면서 천리길을 가는 것보다 손잡고 격려하면서 백리길을 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불교 신도라고 해서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형제를 시기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의 잘못은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좁은 가슴을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제가 명문교회에서 사랑 많은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더 다지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성도들이 정말 꼭 지켜야 할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말은 격려와 위로의 따뜻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엄중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시대가 악하고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한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허다해집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허탄한 생각을 쫓는 일이 더욱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이 그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책에 비유한다면 사람이라는 책은 표지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까지는 그 결말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섰다고 자만한 사람이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바로 서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바른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는 사람에게도 닥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부탁한 것을 지키라라고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6장 앞절부터 시작되는 자세하게 진술되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것들입니다. 정통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 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신분이나 소유에 따라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아니면 직업에 따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소유나 그의 직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같으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그런 뜻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따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성패는 일상생활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슨 신기한 현상을 체험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상실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입니다. 그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독실하게 자라기도 하고 형편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합니다. 피해야 하는 것들을 앞절부터 찾아보면 3절에 나오는 다른 교훈들입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다른 교훈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속습니다.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훈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피해야 할 것은 4절에 나옵니다. 교만과 변론과 언쟁과 그리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만으로 시작하는 여러 나쁜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피해야 할 엄중한 경고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은 1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으면 돈에 미혹되어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저절로 습득이 되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손만 내밀면 우리는 언제든지 투기하고 악한 생각과 변론, 언쟁과 비방을 내뱉게 됩니다. 이것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하는 것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따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선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것을 따라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나오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 6가지가 나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와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바로 이 6가지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참 우리는 자주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을 따르고 따라야 할 것을 피하고 사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따르라고 권면하는 이 6가지 덕목은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아주 좋은 표식이 됩니다. 세상은 결코 의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결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나 온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따르면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도 의롭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경건함으로 우리 믿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고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눈으로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야 합니다. 마라톤 경기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끝나는 단거리가 아니라 부단히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돈을 피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이겨 영생을 취하여야 합니다. 영생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죽음이 그렇듯이 영생에도 2가지가 있는데 종말의 영생과 현재의 영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영생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길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합니다. 만약 선한 싸움에서 지면 우리의 영혼이 지옥과 같아집니다. 현재 누리는 영생은 참된 기쁨입니다. 미워하면 마음에 지옥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꼭 이겨야 합니다. 싸우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적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싸움의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싸움 또한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죽으면 끝인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생의 신앙 고백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산만이 모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재물과 건강에만 몰두하다가 영생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촛불을 바라보느라고 햇빛을 놓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께서 내 곁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아멘.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니 그 큰 즐거움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을 간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조금 잘못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그 무엇을 희생하는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사람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크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존심도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어떠한 부요에도 어떤 모양의 가난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고 넉넉합니다. 생각이 여유롭고 부드럽습니다. 보물을 가진 사람은 결코 돌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늘을 소유한 사람은 땅을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더 인색해져 가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더 쪼잔해집니다. 이런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가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이 전부인 듯 빠듯빠듯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4절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피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다툼하듯이 세상의 것들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세상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전심을 다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결코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성과 같고 요새와 같은 분이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험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과 윤리적인 삶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비윤리적이 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보다 더 험하게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험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을 피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세상의 부한 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기가 쉽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바로 교만함을 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하고 깨끗이 하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만큼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네 가지 중요한 낱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 후히, 주사, 누리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을 벌리고 팔을 펼치기를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주시되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면서 넉넉하고 후히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참 부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되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후히 받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18절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를 반복해서 두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선한 사업을,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 선한 사업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던지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선한 일 또한 선한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곡히 바라는 것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너그러운 자는 성품이 온유해진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멋지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면 장래가 보장된다라고 19절에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사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선행을 좋은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터를 쌓으면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는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할 때 그 터의 의미를 말합니다. 터는 받쳐서 주는 기반입니다. 터가 있을 때 지지를 얻고 행동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선행은 좋은 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상한 품격을 높이는 토대가 됩니다. 이 선행을 발판으로 멋진 인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가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합니다. 적금을 들고 보험을 붓고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진정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과 녹이 해하며 도둑과 사기꾼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주머니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구제입니다. 진정으로 미래를 보장받기 원한다면 선행의 선한 사업에 나누어 주기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명문교회도 이제 한 세대를 지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 하나님의 사역을 확장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도 멋진 변화를 기대케 하시고 또 그것에 온 성도들이 집중하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지키기를 권면했던 바로 그 부탁을 기억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피하는 것입니다. 또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는 일입니다. 부디 세상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핑계치 않고 오로지 피하고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